욥기서를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까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까요? 저는 재림 신자의 가정에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너무도 익숙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명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지 우리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욥기서 제7강을 통해서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한 가지 부족한 것 이런 제목으로 다시 말하면 한 가지가 없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욥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대로 욥기서 3장 1절부터 37장까지는 네 사람이 등장해서 욥과 더불어 그 변론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과 엘리바스, 욥과 빌닷, 욥과 소발 이 세 사람이 3주기에 걸쳐서 변론을 하고 그들의 변론과 욥의 대답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리고 제일 나중에는 제일 젊은 사람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32장에서 37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계속 이 자기의 생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세 사람이 더 이상 욥을 설득할 수 없음을 보고 그가 변론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3장 32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 가슴이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겠다. 풍선이 터질 것처럼 견디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고 아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야기한다는 그의 강한 확신과 강한 이론과 강한 신학적인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욥기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그들은 다 맞는 말을 했고 욥에게가 아니라면 욥이 죄를 범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전제가 아니라면 즉 그들의 선입관이 아니라면 그들의 말은 옳고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빌답이 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성경 전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미약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창대하게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변론 중에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것은 엘렌 지 화이트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고 이것은 유일의 참된 안전책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화이트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제 우리가 잠깐 살펴본 대로 욥기 13장 4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번뇌케 하는 안위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구나. 여기 번뇌케 한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아말이란 말을 썼는데 이 아말은 수고, 고생, 해악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친구들은 나를 고생시키고 해를 끼치고 불쾌하게 하고 고통과 슬픔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행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리적인 부담을 아주 호소하고 정서적으로 그들과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하나의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욥이 그들이 다 맞는 말을 했을지라도 욥이 이런 고통을 느끼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욥기 42장 7절 8절에 보면 욥의 말처럼 너와 두 친구는 정당치 못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당치 못했다는 말을 2번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가서 화해를 하고 암소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가져가서 번제를 드리고 욥의 중보 기도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 컴퓨터에 전원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 책을 좀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번제를 드렸을 때 또 욥의 중보 기도를 했을 때에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씀도 2번 나옵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또 한 주제는 중보 기도입니다. 이 중보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축복을 나누어 주기 위한 기도죠. 그래서 이 욥이 중보 기도를 한 사역은 성경에 많은 모세의 중보 기도라든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라든지 많이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브라함을 누이라 하였으므로 아내로 취하는 그 사건이 나오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 여종들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보 기도는 굉장한 그 치료하시고 또 그들에게 생산케 하는 어떤 생명의 능력이 전달되는 한 수단인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이 아비멜렉은 사실 동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을 사랑하는 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을 멀리에서 방문한 거라든지 그들이 평소에 욥과 더불어서 그 우정을 나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이 이야기한 그 동기는 나쁘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욥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시 영적으로 회복한 사실을 우리가 4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의 변론을 정당치 못하다고 했을까?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좀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욥기 16장에 보면 계속적으로 그들이 욥과 변론하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고 그들의 변론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14절에 보면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그래서 이 욥이 당한 그들의 변론에 의해서 욥이 당한 정신적인 고통, 욥은 육체적으로 아프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하나님께서 선악의 대쟁투의 그 배경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고통을 준다고 욥은 적어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싶은 계속적인 그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계속적으로 기도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래서 욥은 계속적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18절 땅아 내 피를 가오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느니라. 욥은 드디어 16장에서 자기를 지지해주는 한 정인을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그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중보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한 그 밝은 빛은 그에게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조금씩 빛을 주시는 가운데서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고,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기를 원하노라.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인데 이제 내가 죽을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는데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이 욥의 호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과 결국 그 욥과 친구들의 이 주장은 끝까지 그들의 평행선을 서로 걷고 철로의 두 선로가 서로 만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로 합하고 일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의 두 주장과 사상이 일치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두 사상, 전혀 별개의 두 사상을 가지고 그들이 논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행하심에 대한 그들의 주장이 전혀 다른 사상의 근거에 의해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몇 번 확인한 대로 이 세 친구들의 그 사상의 그 근간은 권선징악이었습니다. 나쁜 것은 벌을 받아야 되고 또 좋은 것은 상을 받아야 되고 이분법적으로 그들이 따져봐야 되는데 따져보니까 욥은 분명히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런 이분법적, 다시 말하면 고통의 경험을, 욥의 경험은 분명히 죄의 결과이므로 은밀한 죄, 이런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라고 하는 사실이고, 이러한 인과응보, 다시 말하면 결과에서 원인을 추적하는 거죠. 지금 욥이 지금 보이는 결과는 분명히 원인이 있다고 하는 상황,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큰 신학의 그러한 전통적인 그런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들의 이 권선징악이라고 할 때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악이죠. 선악. 그러면 이 선악은 에덴 동산에서 돌아가면 에덴 동산에 우리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와 또 그 위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사단은 바로 가장 중요한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delight, 기쁨, 그건 기쁨의 동산이죠. 행복의 동산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지켜는 한 그들은 영생을 누리면서 행복할 수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잘못 접근함으로 이 세상에 정말 놀라운 비극이 초래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죠.
에덴 동산은 불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악이 없습니다. 예, 선만 있었습니다. 더 좋은 선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모든 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더 좋은 선도 없습니다. 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에서 시작된 기만의 사단이 타락하고 죄를 범한 기만에 대한 경고로서 하나님께서 특별 조치로 아담과 하와의 교육을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상한 나무를 둔 것입니다. 예, 이상한 나무를 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사상을 대변하는 가장 확실한, 하늘에서도 천사를 속일 만큼 아주 교활한, 정말 대단히 아주 은밀하면서 깊은 교활한 그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러한 사상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완전하라, 더 좋아져라, 더 자유를 누리라 하는 것이 이 선이죠. 선이라고 사단은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 선을 넘어가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나 이 사단의 기만에 하와가 넘어갔을 때에 그는 엄청난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이 죄는 분명히 신비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그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죄가 전개되고 시작되고 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선악을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대의명분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천연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칙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윤리 도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틀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은 구원의 종교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대변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그곳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친구들이 가진 네. 보이십니까? 네네,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전원을 꼽았는데 제가 이 전원이 이 코드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이 컴퓨터에는 꼽았는데 이 코드에 나온, 결국은 그 세 친구들이 하나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무엇일까? 가장 핵심적인 하나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시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거만하지 아니하며 쭉 나오는데요. 여기 사랑이 없으면 이런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구제, 우리의 어떤 그 예언을 하는 지식, 우리의 어떤 그 말이 참 중요하죠. 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말이 중요하고, 또 예언적인 지식이 중요하고, 또 희생적인 봉사, 헌신, 이런 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13절에 보면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시 말하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 반응하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첫째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엘리후라고 하는 이 내 세 친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그들은 욥을 대한 욥을 긍휼히 여기고 욥을 사랑하고 욥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보면 맛 잃은 소금이라 그랬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이 소금 같은 존재라고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맛을 내는 부패를 방지하는 정말 아주 소금 같은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나 우리는 영향을 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지 영향을 받는 입장에 자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소금이 맛을 잃었을 때는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영향을 받는, 다시 말하면 대접을 받지 못하고 경시를 당하는, 밟힘을 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맛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 맛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죠. 하늘의 사랑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을 때에 우리는 자기가 그렇게 원치 않아도 무시당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을 주는 입장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당신에게 있었던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마음 속에 깊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적응을 잘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속에 그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마음 속에 그 사랑을 가지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환경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티켓이라고 하는 어떤 그 예의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먼저 염두에 둘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정말 이 소금의 맛.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우리가 애매히 우리가 부당한 취급을 받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애매히. 그러나 이런 것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마 욥이 애매히 고난을 받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정말 애매하게 자기는 그런 죄가 없는데 이런 욥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속 보면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들에게는 욥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기에 관련된 그 예너신의 두 주석이 있는데 제가 여기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16장 2절에 보면 너희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구나. 무정한 위로자다. 이런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너신은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엄격하게 검지된 성격의 말이 그대의 입술에서 신속히 흘러나와 소망과 용기와 믿음을 파괴할 것이다.
사실 사단의 정신이죠. 소망과 용기와 믿음을 파괴한다 그랬어요. 하늘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대의 말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신받은 소유인 인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상하게 한 원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무한한 가치를 지닌 영혼들이 무관심하게 취급을 받았으며 소외되었으며 유혹을 홀로 싸우도록 버려졌으며 사단의 전쟁터로 내몰림을 당했다. 욥의 친구라고 공언하는 이들이 그 일을 더욱 비참하게 견디기 어렵게 한 형편없는 위로자들이었으며 그들의 추측처럼 욥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오 때문에 교통과 고민에 빠져 있는 이들을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하고 있는데 사단은 이들을 절망 가운데 내몰기 위해 애쓰고 있다. 좀 중간에 띄어서요. 그는 기절하여 비틀거리며 땅에 쓰러지는 사람과 같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은 허풍쟁이 위로자가 된다. 그들은 이러한 영혼들을 거칠게 다룬다. 모욕과 학대로 그들의 거친 마음을 나타내므로 그들은 사단이 즐겨 행하는 동일한 일을 행하고 있다. 시련과 시험에 빠진 영혼은 어느 것도 명확하게 볼 수 없다. 마음은 혼란하게 되었으며 어디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깊은 고통을 주게 될 말을 전혀 하지 말라. 목사본에는 350페이지, 35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16장 20절에 대한 것입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많은 재치를 가지시다. 이것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 형제들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에게 거칠게 말할 때 그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을 찾아서 그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다. 궁핍하는 사람에게 그는 한 잔의 냉수를 주시고 자신이 먹을 음식을 가만히 그들의 손에 쥐어주시곤 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셨을 때 그가 가르치신 진리는 그의 자비로운 행위와 관련되어 그들의 기억에 굳게 새겨지게 되었다. 이런 제가 중간에 좀 띄어서요. 그들은 가끔 위협하고 그들을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예수님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그는 성경을 자기의 지도서로 삼으면서 이겨내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형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끊임없는 친절로 대접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시기하고 아주 단호한 불신과 멸시를 나타내었다. 그들은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게 욥의 친구들이 꼭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었다고 시도성 88페이지 와이프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한 부자 법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그 질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리고로 가는 그 도중에 그 재난을 당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세 사람이 등장하죠.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부러지는 영혼을 봅니다. 욥은 지금 살려달라고 지금 호소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호소하고 통하지 않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SOS를 보낸 것입니다. 위험 신호, 구금, 아주 전환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찾아온 친구들, 무위의 기회, 정말 좋은 기회가 그들에게 왔는데 제사장은 그냥 피하여 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도 피하여 갔다. 그들은 명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명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보다 행동이 필요할 때, 영감적인 설교보다 희생적인 동정이 필요할 때 그들은 그의 기회를 무의로 지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직접 가서 돕고 여관으로 데려가주고 또 치료비를 주고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치료비를 주겠다.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진정한 그 치료,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영생의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영생이죠. 경험하는 생명.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은 생명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은 인간의 우리가 가진 본성에서 비롯된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랑을 그래서 와이프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매일 한 번씩 읽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그 치료봉사라든지 그 외에 여러 말씀들을 읽으면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체험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영생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리고 이 불법이 뭡니까? 법이 뭡니까? 법은 사랑이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그 이웃의 사랑은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윤리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생명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심으로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의 가지고 있는 것이 또 그것을 열매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재림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씨앗을 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참 그 한 가지 그 깨달았달까요? 배운 교훈이 있는데 씨앗은 흙 속에 밖에서 나와 있으면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땅 속에 묻혀서 씨앗이 보이지 않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 땅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 인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앗이 묻혀져서 그것이 덮여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생명의 신비가 우리가 설명은 다 할 수 없지만 놀랍게 생명의 신비가 싹트고 열매 맺는 것을 또 꽃이 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들을 덮어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고통을 덮어주는 것, 혈구로 덮어주는 것,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또 그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어떤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그들이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은 생명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